네, 보셨나요?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앞뒤좌우로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일 새벽에 반드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2층에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이 앞에 맨 앞줄로 2층에 이동합니다. 빨리 일어나,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거 앉아있지 말고. 내가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빨리빨리 안 일어나니. 움직여, 앞으로 움직이세요. 맨 앞줄로 와요. 할렐루야. 제 시그니처 인사가 있죠.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지교회 짧은 설교 전문, 예배를 1시간 내에 끝내는 전문, 지혜만 목사가 오늘 강단에 썼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이죠. 주일 오후 설교는 제가 3개월 만에 거의 지금 올해 들어서 처음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서는데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 예배가 조금 청년들만의 예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청년들하고 같이 같은 시간에 2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쯤이면 2시에 시작해서 청년부 예배가 끝날 시간쯤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인데 제가 청년들한테 예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청년들만의 예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께서 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 임원들하고 같이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초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그럼 기도를 하시긴 하실 거죠? 아멘만 안 하셨다 뿐이에요. 네, 기도는 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왜 지금 앞으로 나오라고 했느냐면요, 아이들 위에 있으면 예배가 잘 안 드려지기도 하고요. 얘네들 여러분 눈에 좀 보여야지 될 것 같아서 얘네들이 네 글자로 뭐죠? 다음 세대입니다. 유초등부 이런 거 아니고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어느 대학에 갈까, 어느 직장을 얻을까, 앞으로 연봉 얼마 될까, 얘네들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얘네들이 앞으로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가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지교회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한 몇 년 정도 있을까요? 한 20년, 30년 뒤에 얘네들이 다 임직식에 여기 앞에 한복 입고 앉아 있을 겁니다. 네, 손다나 권사님, 손단우 안수 집사님, 약간 좀 그렇죠. 네, 서하린 권사님, 걔 중에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는 애도 있어요. 박노준 목사님,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네, 아빠는 얼굴이 빨개지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을 얻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입니다. 그렇죠? 얘네들보다 더 빨리 임직식의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최중원 장로님, 남영경 권사님, 남유경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래에 다 그렇게 될 건데 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힘을 다해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세대 컨퍼런스에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저기 대흥교회라고 큰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다음 세대 차세대를 세우려고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대구 지역에서 자그마치 사역자, 다음 세대 교사 이런 사람들 합쳐서 몇 명 왔게 해요? 5,000명은 너무했잖아. 한 5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애들이 믿음이 좋아요. 500명 정도가 넘게 왔는데 그렇게 치면 대구 시내 사역자들 아마 절반은 왔을걸요? 다들 차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제가 그 컨퍼런스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조금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여러분 조금 오늘 위험합니다. 제가 많이 지금 들끓어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열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컨퍼런스 때 저희 마지막 시간에 했던 16.5세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목사님이 지금 뭐 평균 연령이 22세래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말투가 딱 이래요. 제가 좀 어린애들과 같이 사역하는 바람에 말투가 조금 저렴하니 여러분 이해하세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말을 빨리 하면서 그 시간 안에 했는데요. 저도 다음 세대들 요 앞에 앉혀놓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된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뭐라 그러죠? 이거 막 끌어오른다 그래야 되나요? 예,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막 끌어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김인중 목사님 마이크 들고 막 뛰어다니셨듯이 저도 무선 마이크 하나만 주면 앞에 막 뛰어다니고 싶은데, 네, 무선 마이크를 김인소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고 갖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서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거기 되게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 3분이 오셨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저보다 한 2살 많으신 분도 계셨고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날씬하고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뭐 그렇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겨야지 목회를 하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주님, 저는 제 얼굴은 왜 이래요? 뭐 이런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뭐 어떡하겠어요? 주님 주신 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얼굴은 주님 공들여서 만드셨지만 제 얼굴은 이렇게 해갖고 만드셨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하지만 뭐 주님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주어진 사명대로 감당하면서 살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요, 그 자리에 불려나온 이유가 있어요. 잘생겨서 얼굴 순으로 뽑은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앞에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본 목사님 중에서 제일 잘생기신 분이에요. 눈을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눈을 안 마주치고 사모님과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결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삼덕초등학교가 100년이 넘었대요. 여기 삼덕초등학교 출신 여기 계시죠? 예, 저희 형은이가 삼덕초등학교 출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삼덕초등학교 선배님이 어마어마하게도 김효 집사님이 선배님이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삼덕초등학교입니다. 근데 그 삼덕초등학교가 1학년이 2반밖에 없나요? 1반밖에 없습니다. 그 반이 그러면 뭐 한 70명 모아놓고 한 반 할 것 같죠? 17명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면 지금 있는 17명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저출산에 한국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 막 이런 지금 아주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 쏟아내는 중에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없지 않은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부정적인 의견에 사로잡혀요. 잡아먹혀가지고 다음 세대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100명 중에서 50명을 신자로 만들 수 있는 것과 30명 중에서 20명을 신자로 만들 수 있는 것,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율이 높습니까? 후자죠. 30명 중에 20명이 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다음 세대다운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온 겁니다. 100명을 전도하는 건 어려워도 이제 20명만 전도하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순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가 있다고 소리치는 그 목사님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 3명이 와서 강사로 나와서 막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엄청난 결단을 내려서 막 굉장히 막 큰 변화를 일으켜서 그렇게 지금 하시면서 지금 성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다들 재건축 전문가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재건축 많이 합니다. 본래 있던 건물을 안 부시고 재건축하는 데 있으면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본래 있던 건물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시고 완전히 새 판을 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습니다. 그건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재건축만 필요하던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갈 것 같아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재건축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집 수리도 필요합니다. 신축 아파트만 바라보고 갈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집을 고쳐가면서 사는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판을 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완전히 기존과 다른 새 판을 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눈을 돌아보세요. 보세요. 돌아보려니까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애들만 지금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참 말씀들을 안 들으셔요.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자, 보이시죠? 됐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저 9분 남았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예요. 예? 영어로 말하면 제가 미국 갔다 왔으니까 영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우리는 typical church예요. 완전히 우리는 정형화되어 있는 전통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교회 비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 판을 짠 개척교회 비율이 높습니까? 전통교회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전통교회에서 어떻게 이 조직을 구조조정을 해서 구조를 잘 개편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리모델링을 이루어낼지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너무 크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통교회가 대부분인데. 한 배를 탔는데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넘어가요. 딴 배로 옮겨 타는 것만이 답입니까? 그 배에서 물 새고 있는 구멍을 막을 용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참신해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한계가 있으면 다 부시고 다시 짓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통교회 플랫폼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계신 기성세대와 새로운 다음 세대가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과제를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전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제가 물 먹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잠언의 지혜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하는 길은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서 성경 전체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이 길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길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뭔가 배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배울 때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배우기만 해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끌려가서는 가르칠 수 없어요. 아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꾸 기울어지기만 해서는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답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답을 주는 것 같을 때에 아이들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애들이 싫어서 마른 오징어 불 위에 올려놓은 마른 오징어처럼 빌빌 꼬고 못 앉아있겠고 못 듣겠고 안 듣고 자고 눈 감고 엄마 욕하고 막 이렇게 해도 가르치기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온 세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5분 남았습니다. 자, 화려한 영상하고 훌륭한 교보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화려한 영상을 막 튼다고 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잘 배우느냐, 아이들의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삶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이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쓰려면 허락이 필요한데요. 목사님 제가 시간 좀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목사님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분이 남았습니다만 제가 시간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더 쓰겠다고 얘기 드린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애들이 무슨 책을 보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그 사람 완전 서울대 나오고 완전 잘 나가던데, 그 사람 연봉 완전 10억도 넘던데,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잘 나가던데, 그런 사람들이 엄마 그러던데 구원은 있잖아, 예수님 말고 다른 데도 있다던데, 그러면 있잖아요, 애들 말하면 정신 놓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 없다고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없으시면 교회로 보내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데서 한치도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형사 입건되는 한이 있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게 힘드시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게 힘드시면 전문가한테 보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들 예배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도 나가라고, 예배라도. 그러니까 애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시간은 지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지켜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나가서 놀아도 훨씬 놀 수 있는데, 지금 태블릿 보고 휴대폰 보면서 놀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나중에 권사님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무도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이 감동적으로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제가 나 진짜 오늘 막 너무 끌어오르는데 어떡하죠? 막 무선 마이크 좀 줘봐요. 나 내려가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완전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오해 하나 보자. 이렇게만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성지교회의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얘네들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있어요.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게 노하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가르쳐주지 마세요.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눈앞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앞선 세대에 믿음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보여줘야 된답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보여주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 하실래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7시 반에 주무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365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으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밤에 7시 반에 주무시고 야구 보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말고 영화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다 스크린을 끄시고 7시 반에 주무시고 3시 반에 일어나셔서 목욕재개 하시고 이쁜 옷 립스틱 바르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중에 이렇게 얘기할걸요?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갔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해. 엄마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 그것도 다 받아. 뭘 11조야 11조는 내가 그러라고 엄마 용돈 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자녀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신앙의 믿음의 답을 갖고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11조 하신 거 다 모으셨으면 아파트 한 채 나왔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파트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좀 봤어요. 아파트는 굉장히 비싸더군요. 여러분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있잖아요. 집 한 채는 주님 앞에 들으시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있잖아요. 와, 그 집을 주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시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세 보증금 빼서 주님 앞에 헌금하신 적 없으세요? 집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신 적 있으시죠?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애들한테? 자녀 세대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들아, 이거 주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게 바른 신앙이야. 너도 이렇게 해.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시고 당장 내일 집문서 갖고 오시란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아닌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잘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서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몸을 일으켜서 내가 내 기름값 들여서 내 차 굴려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간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다음 세대에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보여주시라고요. 저 이 설교 준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사람들 좀 잘 나오게 해봐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타이밍으로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듣고 다음 세대에 대한 애끓는 심정을 갖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주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삶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신앙생활 왜 안 하고 아이들이 왜 교회를 자꾸 떠나고 아이들이 왜 주님을 그렇게 못 믿는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수요기도 때 제가 얼마나 열을 올렸나 몰라요. 저 집에 가서 혈압 재봤어요. 와, 나 혈압 오르는 거 아닌가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진짜 애끓는 심정으로 제가 수요기도 때 얘기했는데 저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하려고요, 여러분. 저 지금도 굉장히 업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얼굴 색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까? 예. 네, 토마토 같아요. 네, 열이 올라서 그래요. 니들 때문이에요. 네, 니들 때문이에요. 니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목사님 내려가기 전에 대답 똑바로 하세요. 네. 아이들이 제대로 보고 자라면 그것만큼 확실한 교육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삶의 모든 고비에서 그때마다 무릎 꿇는 부모를 바라보고 그때마다 무릎 꿇는 선배들을 보고 어른들을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 타이밍에 또 아멘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게요. 이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진짜 성공적인 신앙인으로서 자랄 수 있는지를 보고 자라는 것만큼 확실한 신앙 교육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교육의 시작은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한 주간에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피곤하다, 나는 못 일어난다, 이런 거짓말들, 미혹하는 영들, 사람의 목소리들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전에 용기 내어서 나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시 반에 나오시면 저는 3시에 나오겠습니다. 자, 3시 반에 나오실 분 손 드세요. 미리 얘기하세요. 네, 나와서 불 켜야 되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자, 4시에 나오실 분, 교회에서 주무실 분 안 계세요? 4시? 그럼 4시로 할게요. 제가 그럼 그때 나와서 불 켜놓을게요. 약속하셨어요. 자, 지금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저 여러분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고난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에 나온 건 철떡같이 지키는 편인데 마지막 찬송가를 하기보다 제가 이 찬양을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모르시면 들으세요.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들으신다 그래서 왜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뭐라 안 하세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쯤이면 반주가 들어가겠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다음 세대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학교 어린이가 없어서 청년이 메말라서 신음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으나 우리 교회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세대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인간적인 힘도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지교회 온 세대를 강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